우리 오늘 말씀 인자가 온 이유입니다. 오늘 인자가 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자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성육을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오신 이유, 오신 목적을 우리의 가슴과 생각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깊이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온다는 건 기쁜 일입니다. 내가 기대하고 바라고 누군가 나와 과거를 공유한 사람 만나는 일은 굉장히 행복하고 좋은 일이죠. 우리 지난주에 우리 이주영 목사가 저희 교회 방문해서 설교해서 또 은혜를 끼쳤는데, 우리 이주영 목사에게 제가 또 은혜 받았던 거는 제가 방문했을 때였어요. 애나버라고 얘기하는 그 지역 가운데 제가 과거에 출장 갔다가 오면서 한번 들려도 되냐, 친구지만 우리 초등학교 동창이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부터 또 신앙으로 같이 이제 자라갔던 친구고, 월드컵도 같이 보고 굉장히 과거에 많은 시간을 공유했지만, 그래도 한 15년 정도 지났나요? 15년 정도 지나서 간간히 전화하고 얘기했지만, 그런데 방문하겠다고 하는 일이 혼자, 그것도 가족이 좁은 집인데 거기 5명에다가 2명 부부가 이렇게 사는 곳이니까 좁은 곳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간다고 했던 주간에 호텔 잡아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풋볼 주간이어가지고 호텔 방값이 한 방에 800불이었대요. 그러니까 월급 한 3박 하면 월급이 다 날아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비싸기도 비쌌지만 방을 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아이가 많아지니까 방 하나를 확장 공사하고 있었는데, 제가 가는 바로 그 주간에 그 방이 완공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방에서 3일 동안 3박 4일 동안 있었거든요. 오랫동안 과거를 공유했던 친구지만 자기네 집에 이렇게 재운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 그 일이 지나고 나서, 한참 지나고 나서 그 친구하고 대화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자신이 많이 힘들었는데 영석이가 찾아온다고 하니까 그렇게 기뻤대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굉장히 마음이 기뻤어요. 내가 누구에겐가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그냥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게 참 많이 기뻤습니다. 오늘도 누군가가 아침에 전화해가지고 지나가다가 들려서 대화 한번 해도 되냐고, 오랫동안 과거에 신앙생활 같이 했던 형님이 얘기하셔가지고 방문해서 같이 차 마시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누군가 만나는 일은 굉장히 기쁘고 좋은 일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누구에게 오는 일은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 가운데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건 한 명의 인간에게 있어서는 작은 걸음이지만 인류에게 있어서는 위대한 도약이다. 여러분, 똑같은 발걸음이지만, 똑같은 사람들의 1m 정도 되는 보폭이지만 어떤 걸음은 굉장히 의미 있는 걸음이 있습니다. 방금 말했던 한 인간으로서는 그냥 평범한 작은 한 걸음이지만 인류에게 있어서는 위대한 도약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닐 암스트롱이 이제 우주선을 타고 가서 달에 발자국을 찍을 그때의 그 발자국의 의미를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귀한 한 발자국, 어느 곳에 가서 그래서 찍어놓은 발자국 중에 가장 위대한 발자국은 우리 주님의 발자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류가 유일하게 지구 말고 다른 행성에 찍어놓은 발자국이 달에 찍어놓은 발자국인데, 외부로부터 오셔서 이 지구상에 또한 발자국을 찍으셨어요. 누구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지구상에 발자국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필립 얀시는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가장 큰 기적은 인간이 하늘에 닿은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 곁에 내려오신 것이다. 성육신이 가장 위대한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 세상 속에 뚫고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 밖에 계셨던 분인데, 이 세상을 오히려 창조하신 분인데,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신데, 그런데 역사 가운데, 우리 세상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그것도 엄청난 희생을 치르시면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그분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오셨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왜 유대 언덕의 자그마한 총구석 마을에 오셨습니까? 어머니의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평범하게 그렇게 오셨습니까? 아니,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더 비참한 자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동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짐승들의 밥통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목동들이 별빛 아래에서 양들을 돌보고 있을 그 때에 아주 평범하고 그리고 소박한 밤에 오셨습니다. 목수의 가정 가운데 오셨고, 아직 처녀티를 벗어나지 못한 어머니에게서 연약한 모성애를 가진 그런 소녀의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오셨는데 마국간에 태어난 것도, 경험 없는 엄마에게 태어난 것도 굉장히 준비가 안 된 것처럼 보이는데, 하필 증오에 찬 왕이 다스리는 영역에 오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오시고 사시고 죽으실 때도 남의 무덤을 빌어서 묻히실 만큼 그토록 준비가 안 된 것 같은, 환영하지도 않는 그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강력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준비해도 뜻밖의 우리의 삶 가운데 브레이크를 이제 걸게 만드는, 우리의 앞길을 막아서는 이제 난폭 운전하는 그런 차량이 끼어드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아픔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던져주는, 그래서 당황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무릎 꿇게 만드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시되 신적인 모습을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주장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대로 인자로 오셨어요.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사람의 아들, 그래서 인자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칭하신 적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자라는 칭호를 굉장히 선호하셨고, 그걸 자기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이 신약 성경 사복음서에 85번 나옵니다. 85번 나오는데 그 중에서 2번 빼고는 다 예수님을 지칭하는 경우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사람의 아들 인자라는 말로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전 우주적인 통치자이시지만, 하늘의 왕자이시지만,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는 인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인자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말이죠. 사람이라는 말은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십니다. 여러분, 빈곤을 경험하셨어요. 고통을 경험하셨어요. 굶주림을 당하셨고 슬픔을 맛보셨습니다. 시험까지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어린 시절 난민 이민자의 아들이셨다는 사실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온 이민자들의 아들과 딸들을 보면 왠지 주눅이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고,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눈빛을 가지고 있는 걸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어린 시절을 겪으셨습니다. 이 헤롯의 칼날을 피해서 이집트로 피해 가서 거기에서 난민 생활을 하면서 가진 것 별로 없는 목수의 아들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체휼하시는 하나님이 되셨어요. 우리와 동감하시는, 우리와 싱크 되신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러 나아갈 때 우리와 똑같은 경험을, 아픈 경험을 하셨던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나아가 하나님께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또한 인자는, 이 인자라는 말은 굉장히
이중적인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 인자는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대로 구름 타고 하늘에 올라가실 분, 그래서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나아가 왕권을 받으실 분, 그래서 메시아로 상징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메시아라는 단어보다 인간이면서도 왕권을 받으실 분이라는 그 명칭, 이 인자라는 말을 너무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와 같이 시장함, 배고픔 느끼시는 그런 분이셨지만 나는 생명의 떡이라 선언하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우리처럼 목마름 가운데 고통하는 시간들을 이 땅 가운데 겪으셨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목마르지 않을,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팔레스타인의 더러운 길을 거니셨던 분이셨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이셔서 갈릴리의 바다 위를 걸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셔서 무덤에 묻히실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하늘의 권능을 힘입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부활의 권능 가운데 이끌어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자라는 말은 인간과 밀접하고 또한 동시에 옛적부터 계시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분,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을 자기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육체로 임하신 하나님이시며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자이신 예수님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인자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가장 위대한 발걸음을 내디디시고 우리와 싱크하시며 우리와 동질감을 가지시며 우리를 체휼하시며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지시며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가 화목하게 하실 수 있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인자가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유가 무엇이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에 대해서 인자가 온 것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잃어버린 자, 잃어버려진 자 된 인간을 찾으려 오신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잃어버려진 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잃어버려진 자라는 의식이 없으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도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시면 나는 잃어버려진 자라고 여기지 않는 것이죠. 잃어버려지지 않은 자는 좌절감을 한 번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이고 아픔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이고 배고픔과 그리고 목마름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곳이 어디예요? 이 말씀을 하신 곳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입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라는 말은 지금 이제 열왕기상에서 이제 무너졌던 여리고를 한번 다시 복구한 이후에 살아있는 도시지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여기냐면 이 여리고는 저주받은 도시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리고는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 첫 번째로 정복할 도성이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강력한 도시였지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파괴하신 도시였습니다. 물론 가나안에 있는 모든 도시들이, 성들이 그렇게 될 것이었지만, 그러나 여리고는 아주 이곳 가운데서 상징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리고에서 도둑질하는 사람 하나가 생겨납니다. 다 아시다시피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승리가 일어났지만 그 다음 성을 정복하러 나갈 때는 실패의 이유가 되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6장에 이 땅을, 이 여리고성을 저주하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될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그래서 이 땅이 확실히 저주받은 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 주었어요. 이 일이 열왕기상 16장 34절에 이루어집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여러분, 그래서 히엘이 맏아들을 잃었어요. 또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리고성을 세울 때 여리고를 건축할 때, 기초를 쌓을 때, 문을 세울 때 첫째 아들과 막내 아들이 죽을 거라고 예언했는데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여호수아 이후에 5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일이 성취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언은 서슬을 펄었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고 여러분, 죄악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에게 내리는 저주예요. 그리고 이 여리고 성 가운데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19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말씀하셨는데, 이 저주받은 환경 가운데서 저주받은 두 사람이 19장 바로 직전에 또 한 번 나오고 19장 우리 읽은 10절의 말씀의 맥락 가운데 또 한 사람이 나오죠. 여러분, 그 저주받은 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18장 35절부터 나오는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이름이 여기는 나와 있지 않은데 마가복음 10장에는 그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름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이름은 아니지만 바디메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경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빌어먹고 사는 사람이고 세상 천지 분간을 할 수 없는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가 호의를 베푸는 것에 기대어서 자기의 인생을 구걸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디메오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려진 자가 바로 이 바디메오가 상징하는 존재이죠. 여러분과 제가 사람들 앞에서 목에 힘을 가득히 세우고 그리고 고개를 쳐들고 잘난 척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알아요. 누군가 한 사람 나를 향해서 나쁜 마음을 품고 악의를 품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한 사람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을 거두면 이 땅 가운데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누군가에 기대어 살 수밖에 없는 아주 불쌍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누구 하나 지나다니면서 자기에게 동전 하나 던져주지 않으면 그 삶이 끝장날 수밖에 없는, 파산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누군가가 자기의 손을 잡고 일으켜서 자기의 집으로 이끌어가지 않으면 집도 찾을 수 없고, 그 집에 들어가서 누군가가 자기가 빌어먹어서 다른 사람이 호의를 베풀어서 마련해준 재정을 가지고 가서 가족에게 안겨주지 않으면, 누구도 그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지 못하면 않으면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불쌍하고 비참한 기대어 진 존재,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존재가 바로 잃어버려진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난 척하면서 살아가지만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호의를 베풀지 않으면, 사랑해주지 않으면 온전한 인간으로 자랄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한번 그런 예화를 본 적이 있어요. 한 사람이 이제 구멍가게에 들립니다. 분식집이군요. 분식집에 들립니다. 검정고무신에 나온 만화예요. 검정고무신이라는 만화에 나온 얘기예요. 학생들이 분식집에 갑니다. 할머니는 나이가 많고 늙으셨는데 이제 치매까지 오셔가지고 계산도 잘 못하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돈을 놓고 자기네들이 거슬러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0원을 내고는요 1,500원을 거슬러 가요.
1,000원을 내고는 2,000원을 거슬러 가요. 아이들이 그렇게 못된 짓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 이 구걸하는 이 바디메오에게 적선을 베푸는 것처럼 하면서 그 돈통에서 더 많은 것을 약탈해가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한 불쌍한 영혼일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를 넣고 얼마를 가져가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만약에 그 가운데서 넣다가 손을 잡고 속이는 거지 얘기하면 그게 또 다른 반전이겠지만, 여러분,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맹인될 수밖에 없었던 아주 불우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주 바닥의 인생입니다. 주저앉아 있는 인생이고 자기의 인생을 제대로 운신할 수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이것이 잃어버려진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하나 잃어버려진 자 한 명이 19장 1절부터 9절까지 등장합니다. 다른 사람 아니라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핸디캡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키가 작은 걸 거야. 삭개오가 키가 큰데 예수님이 작아서, 지나치게 작아서 안 보여가지고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셨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해석자들도 있지만, 오히려 여러분, 키가 작고 작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열등감을, 그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악착같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위에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그리고 세상을 움직여가는 능력이 무엇? 돈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돈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직업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세리장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리장은 로마가 이제 이 징수권을 권한을 주면 그걸 돈 주고 입찰해 가지고 사는 거예요. 사면요, 그 다음에 그 로마가 요구하는 돈만 주면 나머지 부분은 자기가 세금을 만들어서, 각종 세금을 만들어서 그 많은 돈을 얼마든지 2배든지 2.5배든지 3배든지 거두어 갈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게 주는 그 일을 위해서 동족을 약탈하고 돈을 빼앗고 필요하면 그 무력을 가지고 동원해서 그래서 돈을 빼앗는 일을 거침없이 하는 사람이 세리였고, 그들의 우두머리, 가장 돈을 많이 받는 자가 세리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삭개오는 돈이라는 그 권력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핸디캡을 극복하고 이 여리고 저주받은 세상 가운데서 가장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오르고 짓밟고 오르고 짓밟고 오르고 짓밟고 올라가는 그런 양심의 화인 맞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날도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런 자기의 올라가고자 하는 마음, 상승하고자 하는 마음, 그 상승하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그 혹시 도움을 줄지도 모르는, 아니 오히려 상승하고자 해서 그렇게 애쓰고 힘쓰며 달려왔고 지쳤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이 여리고 성 가운데서 자기의 평판을 더 이상은 뒤바꾸고 뒤집을 수 없는 고착된 이 운명 가운데서 해방시켜 줄지 모르는 단 한 사람에 대한 기대를 걸고 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여러분, 저는 이 삭개오가 내려오라는 말이, 속히 내려오라는 말이, 네가 올라가려 했던 그 욕망, 그 올라가려 다른 사람들의 그 가산을 늑탈하고 빼앗고 그리고 짓밟았던 너의 그 상승하려는 욕구를 이제 내려놓고 속히 내려오라 하는 말씀으로 저는 들려요. 여러분, 이 삭개오의 모습이든지 바디메오의 모습이든지 이 저주받은 여리고성 아래서 살아가면서 그 땅 가운데 이 잃어버려진 자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서 지위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짓밟을 수 있는 삭개오형 인간이 되었든지 간에, 내가 흙수저로 태어나서 가진 것이 없어서 바디메오와 같이 정말 조건이 보잘것없어서 그래서 빌어먹고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바디메오 같은 한 사람, 두 사람 다 이 땅 가운데서 잃어버려진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인생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의 소망이 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너무도 명료하게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내가 하늘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이 이 작고 작은 푸른 별 지구에 와서 거기에 그 발을 디디신 이유가 잃어버려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위대한 선생이 되기 위해서,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새로운 철학 체계를 세우기 위해서, 새로운 종교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사회 계급을, 새로운 정치 세력을 구축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은 단순히 도덕적 모범을 보이거나 철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심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는 구원의 도리를 깨달아 아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복음서 모두가 다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의 한치의 양보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잃어버려진 바 된, 정말 저주받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가련한 인생을, 다시 얘기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요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래서 그 아들이 이 세상에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잃어버려진 바 된 가운데서 찾아져서 영원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지함으로는 우리는 사실은 상대가 되지 못해요. 우리는 열방에 있는 수많은 우상 숭배자의 진지한 예배에 비하면 우리의 예배는 진지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힌두교 그곳 가운데 가서 정말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보면 구역질이 나고 피비린내 나는 그 가운데 코를 막고 그리고 눈을 흘길지 모르지만 그들의 눈빛 가운데, 그들의 행동 가운데 있는 절절함을 보면, 그리고 여러분이 무슬림들이 시간이 되면 그 예배의 부름이 일어나면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무릎 꿇고 엎드려 가지고 예배드리는 그 무슬림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진지한 모습을 보면,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는 너무도 진지하지 못하고 우리들은 너무 진심이 없는 상태 가운데 예배드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제물과 그런 헌신들을 보면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보면 너무도 준비가 안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기까지 만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배가 가치 있는 것은 우리가 많은 비싼 기자재를 가지고 예배당을 만들고 거기에 장치를 해놓고 악기를 연주하고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서 노래를 부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며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를 찾으셔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제일 행동자이고 제일 구원자예요. 프라임 무버라고 불러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진심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찾아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셨어요. 여러분, 그건 에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고 나서 숨었습니다. 찾지 않았습니다. 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셔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찾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찾고 계세요. 여러분, 열등감으로, 그리고 우리의 욕망으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그렇게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진 우리의 병든 자,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나를 향해서 호의를 베푼 사람들에게도 이를 갈고 눈을 흘기는 이 저주받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죄인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저앉아 있는 소경을 눈뜨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 눈을 개안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빌어먹던 그 자리 가운데서 일으켜서 이끌어서 성전에 들어가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그리고 집 밟고 올라가고 집 밟고 올라가고 집 밟고 올라가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 가운데 살아가서 손가락질이나 받고 누구도 호의를 갖지 않는 이 저주받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던 삭개오를 속히 내려오라. 내려올 수 있는 것도 용기잖아요. 내려오게 만들어. 그래서 잔치자리 가운데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그 가운데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소개하며 그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 가운데 들어갔던 우리 예수님 그 부름 앞에 여러분과 저도 온전하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혼의 배고픔을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해서 오셔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해결하실 수 있는 여러분,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원히 목마를 수밖에 없는 우리의 내면 세계를 우리 예수님 그 십자가의 사랑, 거기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그 배에서 나오는 생수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만족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는 일어날 수 없는 좌절감과 아픔과 괴로움을 느끼지만, 그러나 그곳 가운데서 나를 일으켜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될 때는 교만해가지고 그 목에 힘을 꽉 주고 사람들을 흘겨보고 내려보던 그 교만함 가운데서 내려와서 잔치 같은 인생을 살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찾으셔서 우리 아담과 하와, 그들이 잃어버렸던 그 낙원 가운데, 천국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밤에 다시금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바디메오와 같은 불쌍한 인생입니다. 주님, 저는 삭개오와 같이 열심히 살아가지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언제 짓밟힐지 모르는 그런 인생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입니다. 주님, 오늘도 그와 같은 잃어버려진 나의 영혼, 하나님, 잃어버려진 바 되었다가 찾아졌지만 아직도 목마르고 아직도 배고프고 아직도 곤핍한 저의 영혼에 오셔서 영원한 만족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회복을 더하고 더해서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는 인간을, 잃어버려진 바 된 인간을, 죄인인 인간을, 연약하고 병든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 삼기 위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찾아지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여리고 그 저주받은 성, 하나님, 결국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그 진노의 손길 가운데 다 파괴될 이 온 세상을 상징하는 그 여리고성 가운데서 바디메오와 같이, 삭개오와 같이 양상은 다르지만
저주받은 인생, 잃어버려진 바 된 인생을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주님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러나 또한 하나님 달리다 보니 살다 보니 뛰다 보니 주저앉아 보니 다시금 아버지 여리고의 저주 가운데 내가 앉아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오늘 예수님 다시 아버지 예수님의 그 손길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하나님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그 부요와 만족과 기쁨과 회복을 누릴 수 있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